성경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끝나면은 평화의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그 샬롬이 오늘 말씀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는데 평화를 나누니까 그런지 분위기는 참 좋아요. 평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얼굴 찡그리고 기분 상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찬 끝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할까 싶은데 이게 또 매주 하면은 또 식상해져요. 이게 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가라사대 오늘 벌써 18번째 시간인데요. 가라사대 오늘은 제목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문 한번 19절 먼저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게 해버리시면 돼요. 직접. 그냥 평강이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 강조한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로 보면 샬롬, 샬롬 그렇게 해요. 두 번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가라사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 말을 하는 거.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말에 영적인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성이 있고요, 파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대로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가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는답니다. 뇌.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뇌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뇌가 그 반응을 하는데요, 뇌에서 신경 그 물질이 바로 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면은요, 행복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거기서 바로 나온대요. 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면은요, 우울감, 그런 불안함,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거기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랑스의 심리 치료사인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밀 쿠에. 근데 이 사람이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말로 그 암시하는 것이 얼마나 신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말.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얘기해요. 네? 에밀 쿠에. 저는 이 사람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에밀 쿠에. 그러니까 에밀을 구한다. 에밀 쿠에. 어쨌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아지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을 하면 좋아진대, 실제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말? 네? 뭐 위에 걸 하시든 아래 걸 하시든 하는데, 이게 근데 적어도 20번을 해야지 효과가 있대요. 네, 근데 지금 20번 하면 뭐 설교 다 끝나니까 20번 한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볼 때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파장이고 진동이라고 합니다. 파장이고 진동. 그래서 이게 말을 탁 뱉는 순간 그 파장, 진동이 이렇게 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예?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떡이 생긴다. 근데 다 그 말대로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잘 안 해요. 되게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랬다 결국은 따로따로 시집장 가가지고 그 안타까운 심정, 그게 노래잖아요. 말을 했으면 되는데,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그래, 믿음도 말로 해야 됩니다. 뭐 말로 굳이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으로 믿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해야 된다. 입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입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창조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라도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말, 늘 선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나도 좋게 하고 남도 좋게 하고, 그러니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평화가 된다. 평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말한 대로 이루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그 샬롬이 그냥 물론 뭐 유대식의 인사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샬롬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평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무난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난한 것하고 평안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편안하게 바뀌는 걸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입으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악인은 절대 평강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자신과 남이 평화로운 거,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해.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악인은 늘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사니까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마치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 바닷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막 이렇게 일 때에, 파도가 일 때 이렇게 가면은 막 어때요? 그 파도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온 뭐 모래가 다. 저도 이렇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파도 이렇게 맞아 보면요, 맞고 나면은 어디 막 머리하며 수영복하며 막 모래가 다. 그렇죠? 막 입속에도 있고 귀 속에도, 때로는 막 배꼽에도 들어가 있어요. 배꼽에도. 그러니까 막 다 씻어내야 돼. 그 막 그 속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파도가 계속. 악인의 마음의 상태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늘 그냥 파도가. 그러니까 평강을 말하지 않으면은 늘 파도치는 삶같이 되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싸움의 파도, 질투의 파도, 분쟁의 파도, 비난의 파도, 짜증의 파도, 불평의 파도, 염려의 파도, 걱정의 파도,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그거 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평온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평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입술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는 팔자가 왜 일어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평강을 주신다고. 근데 염려가 계속 몰려오고 마음이 흔들어 막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불안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불안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바빠서 죽겠다 하는데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다. 네. 죽겠다 하지 말고 조금 늘리면 죽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샬롬, 평안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겠다.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말씀처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평강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잔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우리의 영혼을 안락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평강을 말하면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그 평강을 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 평강을 날마다 선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